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되고, 학급에는 오락부장이 있어야 되고, 교사 칠판에는 떠드는 아이들이 이름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당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커피는 향기 있어야 되고, 휴대폰에는 잊혀지지 않는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시연의 책에서 나는 짜릿하고 따뜻하게 중에 한 구절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가 있어야 되고, 하객들은 떡볶이가 있어야 되고, 소풍에는 김밥과 계란과 사이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달력에는 휴일이 있어야 되고, 기념일에 기념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추억이 있어야 하고, 올해는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고, 내일은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 무너지면은 재건축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손에는 성령책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 마음대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면 그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 잔뜩 넣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에도 꼭 있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설득을 작정하면 잔뜩 넣어 다니므로 혼돈되고, 자기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바로 머리도 바로 설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내 가정 속에, 내 환경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수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쁨이 바로 세상 어떤 것이라도 풍수하고 아름답고 최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저들에게 내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고칠 수가 있고, 모두가 새로 만들 수가 있고,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저 안에 심령이 바로 잘못되었다면 어디 가서 고칠 수 있고, 어디 가서 새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홀해버린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고칠 수 있는 것보다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합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된 비유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가지는 성도를 지칭하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의 용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과실을 맺는 장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과실 받는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고 뗄감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는 불순종한 옛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 과실이 맺힌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지는 다량의 과실을 맺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같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 자체로서는 바로 자기가 훌륭하다거나 또한 과실을 많이 맺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뜻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극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가지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액과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공급받듯이 성도들 역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삶이 누구보다도 월등하다고 해서 예수가 없어도 된다고 거기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은혜와 축복이 없어서 된다고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때 이러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버려 스스로 잘려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가진 성도들이 소극적인 교제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주의 말씀에 정인이 되는 데까지 이르는 적극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께 붙어 있는 그런 성도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붙어 있는 그런 자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인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져 있거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잘려서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붙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공급받았어. 세상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고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고 내 환경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더욱더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적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는 조건적 의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건적 의미를 상실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조건적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여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불안과 초조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말씀드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내가 허락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입니다. 또한 의지적 명령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이 나도 반드시 네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지적 명령입니다. 너희가 틀림없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 내 안에, 너희 안에 틀림없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나도 반드시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이런 간절히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삶 속에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가정에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한 상호 내주적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는 상호 내주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하시면 영생의 권한으로서 언제나 변치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신자들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생의 권한으로서 언제나 변치 않고 항상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되지 않은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 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걸 형통케 해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로지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 변화에 따라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고 내 삶의 풍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나에게 구할 모든 것을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믿음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것일 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강한 믿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확신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가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한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꾸 마음과 생각을 엉뚱하게 자꾸 가져갑니다. 뭘 그러냐? 현재 상황과 여건 봐라. 무엇이 그러냐? 속지 말고 사도는 속삭입니다. 그는 무엇에 속지 말으라? 하나님께 속지 말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삭임이 있을 때요, 여러분, 가고 담대하고 이 약하고 두는 사탄은 수마이 다 물러가 쥐어다라고 명령을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제가 뉴스 보다가요, 코로나가요, 중국에서 발병했을 때 A,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 그 변형되가 B, 그 다음에 C, D, 자꾸 이 바이러스가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변형됨으로 기존적인 바로 뭡니까? 약을 가지는 도무지 듣지 않게끔 이놈들이 자꾸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거쳐나가고, 그게 끊임없이 과연 이것이 말입니다. 올해 끝이 날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되었을 때요, 모든 질병이나 전염병에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답니다. 그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도무지 고치지, 사람이 어디서는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현상이 아닌가. 인구 3분의 1이 그걸 말미암아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굴 의지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됩니까? 저번에 갔더니요, 목사님 이거 좋습니다 하고요, 그 약을 잔뜩 짰는 거예요. 2상자 왔던 거 내가 1상자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응? 뭡니까? 간에도 좋고, 간이 좋으니까 피로 회복도 잘 되고, 당뇨도 좋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혈압에도 좋고, 좋은 거가 잔뜩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귀가 쏠깃해. 또 누가 어디 갔더니 또 쑥을 또 좋아해요. 쑥을. 이거 뭐가 좋고 말이야, 맞죠? 그거 찾아보니까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져 버렸어요. 복잡해.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거 참,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또 박직산이 다 좋습니다. 과일 짜는 거 먹으라고 하면서 또 갖다 줘. 내가 정신이 없어. 번호를 써놔서 1번 먹어봐야 돼. 2번 먹어, 3번 먹어. 어쩌다 너무 많은 거 잊어버려가지고.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이거 헷갈려. 그게 가만히 생각해. 이거 건강 때문에 그렇구나. 건강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먹어야 될까? 인터넷 찾아보니 좋긴 좋은데, 자꾸 그 생각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내 함께 인도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과 정말 상호 내주적인 관계, 주님과 정말 항상 깊은 교제와 더불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주께서 내 모든 삶을 형태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별로 기분들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온전히 연단을 이기는 것이다. 온전히 연단을 이겨야 돼요.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그것은 전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깨끗하다. 여기 바로 전지란 말은 헬라어로 농사를 지을 때 옥수수에서 껍질을 벗기거나 또는 농작물을 심기 전에 땅을 고르게 하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는 가지에서 잔가지를 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를 쳐내는 일은 우리의 영적 삶에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적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기도의 응답을, 기타 등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한 것, 주의 뜻을 이루는 걸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그것을 해가지 못하도록 이 모양처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그것을 잘려버리라고 말이죠. 마치 옥수수 심을 때 옥수수 껍질을 벗기 하면 알기는 쉬울 수 있듯이
농사가 바로 땅에 무엇을 심기 위해서는 그 흙을 고르듯이 피nom도 다 이제 곤란이라고 말이죠. 다 곤란.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이런 16세기 생활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필요없는 모든 장가지는 잘라내야 돼요. 필요없는 것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도 잘라내고 내 감정도 잘라내고, 그죠? 내 삶에 필요없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잘라내야만 그때 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도록 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바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깨끗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데 필요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내 이 머리 때문에, 어떤 정확한 그런 이 고질적인 그 내가 생각 때문에 이거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데 옷이 방해됩니까? 그대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쓸데없는 고집 잘라버려요. 결기 잘라버려. 필요 없어요.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주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모든 영향으로 공급받아서 영육 간의 간결함과 한 것은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독 나만의 전지 대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일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포도원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입니다. 내가 너에게 향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아니요 형통함과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고난과 역경인 줄 내가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분들을 바로 자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줄다는 것은 무엇이는가? 하나님의 그 생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입니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럴 때 견뎌야만이 필요한 것보다 잘라버려야만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주인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참고 견뎌보러 승리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큰 확고한 믿음 안에서 기도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지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이기심을 없애고 우리의 영적 열매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영적 열매의 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잘라버리자. 세상에 속한 거 잘라버리자. 마귀에 속한 거 잘라버리자.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 할 바에 여러분 큰 소리 좀 해요. 멍해가 생각 다른 데 두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빌보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려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인 되시옵소서.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든 나에게 환난 주시고 연단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주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품이나 재능을 개량시킨다거나 변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서 내 생명이 없다는 그 말이죠. 생명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내 곁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죽은 자와 같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로 주 앞에 있지 않고 주님을 떠난다면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고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열매를 딸 수 없듯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육신의 생명으로는 영적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떠한 일에도 주님 내 곁에 계시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들을 냈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양 안에 내 모든 삶이 풍성할 것이다. 이거 조건적이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지전 명령에서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여러분, 첫사람 생활을 해보시면, 여러분 손을 얹고 가슴에 한번 두드려 보시고,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 과연 내 안에 계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때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뭐 주님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압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고난의 결정적인 순간, 핍박의 결정적인 순간, 환난의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그때서야 밝게 합니다. 그때서야 밝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심판이 이르렀다. 마치 키 안에 있는
알복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키가 임했을 때 죽죽이는 점점점 키 끝에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목사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3개월 가까이 교회도 가지 못했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습관화 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져서 어떡합니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그렇게 하므로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점 꺼리하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에 습관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의 생각이랑 모든 삶 속에 심령 속에 그런 식으로 아예 시당 수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주님 없어도 되구나. 여러분, 되구나 하지 마세요.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현재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야지 어떤 길 가지 마시고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온전한 연단을 이겨야 됩니다. 이 연단을 이겨야 돼요. 환난의 연단, 시험의 연단, 고통의 연단, 정말 견디지 못한 그런 역경의 연단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전지. 이런 환난을 바로 주께서 주신 것인데 이기면은 나는 열매가 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거 다 필요 없는 거 다 주님 만드는데 필요 없는 거 모든 거 다 잘려버려야지. 주의 응답 받는데 필요 없는 모든 잡된 시간 잘려버려야지. 그죠? 내 육신 편안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잘라버려야지. 아리라는 생각도 잘라버리고 그릇된 생각도 잘라버리고 자신이 타고난 모든 기질도 잘라버리고 모든 성격도 필요없는 모든 습성도 잘라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 주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필요없는 장가지는 다 잘려버려서 거기서 공급해주는 모든 영양분을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라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주님 곁에 잘 달라붙겠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을 주하나씩 이끌어달라고 날마다 간구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서로